아멘. 우리가 그 사람 사는 형태를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치적을 이루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담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없이 살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의 특징은 뭐예요? 초반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다가 그 자기들을 가르쳤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버려.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와라, 뭐하라, 수요기도에 나와라, 막 주일 성수해라, 닥달 하는 그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민족 전체가 개판 1분전일 거예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있잖아요. 마약 같은 약물 중독 그런 분위기가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25%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어. 근데 교회가 급감하고 20대의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돼서 미전도 종족으로 추락하니까 마약 아주 유행국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고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로 에베소서 6장에 있듯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이렇게 무장이 돼야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여러분 꼭 미친 사람 막 이렇게 막 발광하는 거 그것만 귀신 역사로 보면 안 되고요.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도 오고 바로왕의 모습으로도 오고 아말렉 족속의 옷으로도 오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그 제국주의의 옷을 입고도 와요. 그래서 옛날 프린턴 신학교에 그러니까 그 누구야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박형룡 박사라든가 그 훌륭한 분들의 스승이었던 게랄드 스보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국주의는 악마의 탈을 쓴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복음주의자도 온갖 전쟁이 다 누가 벌이고 있어요? 제국주의자들이.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요담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가르침을 잊고 나니까 타락했던 선왕들과 달리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정직하게 해. 요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 사람은 큰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 짧아요. 9절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9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새벽기도 설교가 짧을 거다. 근데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의 분석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8절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답을 정해놓는 연역법도 아니고 추적에 들어가는 귀납법도 아니고 그냥 앞뒤에 결론 그 사람에서 딱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한 번 더 반복되죠. 아마 이게 9절까지 쓰기에는 민망하니까 한 절 더 집어넣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건 제 추정이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우시아가 아버지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가 4년 동안은 그 가르침을 잘 따르다가 강력한 목회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기만 해도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강성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교만해져. 교만해져. 그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의 이 불을 자기가 붙여버려요. 그 완전 열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만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말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 부하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누군가로부터 나의 인격에 대한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 뭔가 사람은 자기 자신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하는데 그 거울은 뭐냐면 남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다 들어주면 돼. 다 얘기해라. 그거 다 들어준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다.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부교체 때부터.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역대기에 언급된 다른 열왕들의 그 치적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이게 나온 거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이 비참하게 된 것을 이 사람이 봤잖아요. 요담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뭐야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제사장에서 네가 뭔데 하고 이렇게 소리지다 보니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다 보니까 이마에 나병 나버렸어. 이 죽는 날까지 참 비참한 걸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 어제 봤어요? 우시아가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요담이 주눅든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두 가지 반응이 있대요. 하나는 평생간 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아버지보다 더해. 아주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그 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가 누가 고백하대. 이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했더니 자기가 몰래 먹었던 술도 완전히 끊었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끊었더라. 그래서 간증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쁜 적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어제 오후 7시 잤거든. 그래가지고 8시에 무슨 세미나였는데 깜빡해가지고 그냥 잠깐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또 줌으로 이렇게 잠깐 대하고 또 자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해지면 자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밤길 헤매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담이 행한 이 치적과 치대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밋밋하게 진행이 돼요.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아가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러니까 요담도 그 아버지 초기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전기 헤겔은 굉장히 진보적인데 후기 헤겔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게 바뀌잖아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철학자 엥겔스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았는데 라인신문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칼 마르크스한테 막 글쓰기 했는데 그거를 또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쭉 보다 보니까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고 엥겔스가 나중에 칼 마르크스 변주법적 인물론 이후에 이 엥겔스가 사적 인물론으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란 게 전개 후기에 달라요. 돈이 많았던 보수주의자 엥겔스가 나중에는 진보주의가 되고 이렇게 역전영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담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고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한 걸 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안 들어가게, 자기도 안 들어가. 아예 자기 아버지처럼 나병 환자 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을 정확히 지켰는데 중요한 거 뭐냐? 2절 끝에 봐봐요. 혼자만 돼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부패라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 혼자만 독야천청 믿음이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더러우면 내 폐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같이 맑아야 내 자녀도 안심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고요. 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60년대, 70년대 말도요. 여자 혼자서 논길 걸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요즘에는요. CCTV가 달린 밤길 다 보고 있는 그 밤길도요. 여자 혼자 밤길을 혼자 걸어가기가 무서운 시대였어요.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2절 끝에 봐봐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이 요담은 혼자서 막 사회는 그 개판인데도 2절부터 3절부터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또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는 막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제는 성읍들 건축하고 이제는 징염 당대를 세우고 그리고 암몬자손과 더불어서 싸워가지고 암몬자손들 그 이 불신앙자들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엄청난 조공도 받게 되고 그래서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런 업적들을 세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학적으로 뭐를 더 씌워줄 그런 치적이 없네.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난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전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죠. 우시야가. 근데 후기에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별짓 다 하는 거죠. 근데 요담은 어디서 교훈을 얻느냐? 아버지의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오늘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고르려면 한도 없이 부정적입니다. 어제는 어떤 목사가 부부싸움이 나왔고 내가 상담을 해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예쁜 부인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이제 뭐 40대 아주 그 이제 막 싱싱할 때예요. 근데 나쁜 것만 보면 나쁜 여자가 된다. 좋은 것만 봐라. 아유 주일 참석했네. 비신자보다 낫네. 아유 전도를 왜 왔네? 그러면 천국에서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런 양 한 마리. 어휴 훌륭한 성도네. 이렇게 보면 되지. 아유 저게 교회 와서 밥을 2그릇 처먹네. 아유 저게 사람들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앉아있네. 그 부정적인 부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새벽 기도할 때는 그 받은 은사들에 대한 축복을 줘요. 주로 기도가. 은사가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그냥 노래만 하면 다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 우리 교회 여러분 1세대 권사님들 하루에 그 최소한 4시간 이상씩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한 10명의 기도 부대가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이다. 귀인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우 나 새벽기도 아침밥 먹고 왔는데도 새벽기도하고 앉아있는 권사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요담은 자기 아버지의 좋은 점만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절에 아까 나왔잖아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행위대로 했으면 후기를 본다았으면 이 사람은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 그러나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정직히는 뭐예요? 요담이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 우시야의 모습을 접하면서도
그 강생에서 교만해진 그 이유를 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반듯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못한 게 뭐예요? 사회선교, 전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아까 2절 끝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이 부패했더는 히브리어로 미세 십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냐면 계속해서 타락을 일삼다 얘기예요. 계속해서 타락을 일삼다.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계속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극악한 죄를 일삼아서 이제 극도로 이제 타락하는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패해 가지만 요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16년 동안 7개월 동안에 그 남유다의 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스가랴나 우시아의 그 가정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1절 끝에 보니까 여루사의 가정교육에 의해서 그나마 믿음이 잘 유지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아무리 자기가 선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부패했던 한계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사회 선교를 해야 되고요. 지역 선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 나는 그 교문 앞 그 전도를 나갔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 상담사랑 요거를 나 항상 이걸 갖고 다니거든. 학교 전도할 때 이렇게 상담사 이거를 자격증을 딱 달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나한테 상담을 해.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와.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살 위기 나이를 받는 거야. 오늘 방과 후에 집에 가다가 자살해버리려고 하는 애를 그래야지 부지익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만나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지 인생만 살잖아요. 주변 다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소금이잖아. 여러분이 그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뭐냐? 여러분 열심히 만나세요. 기독교인이 무슨 우울증이 어디 있어. 대인기피증이 어디 있어. 기독교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만 보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설교 때 이런 용어 써도 되나?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리더십 끌고 나가고 우리가 이제 전도대를 그 11월 19일까지 딱 조직을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구역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화 이미 했어. 그래갖고 우리 한번 모여야 되지 않아요? 모여야 되냐? 뭐 그런 줄은 그렇대 나중에. 근데 그냥 그저 바라볼 때 누가 해주나 그거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수요일기도 때 그 1주, 2주 있는 사람들 그 교회 나왔길래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요아스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중에 초기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이제 이 나중에 요아스가 망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스가랴에 의해서 이 아마시아 전 우시아도 그 좋은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 그 바뀌지만 이제 이런 요담은 그래도 특별한 수성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철저한 그 신앙을 고수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못한 게 뭐예요? 백성들 다 부패한데. 그리고 국가의 그 안정과 국가의 이 복음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본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열심히 왕에게 이제 그 복음의 원칙을 가르칠 때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섰지만 그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원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어제 길거리에 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어제 대낮에 신천지가 지하철 역역마다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정통 한국교회는 보이지를 않고 이제 이단 사이비 마귀 사탄 세력들이 복음을 곡해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기독교회를 망신시키는 그런 시대인데 오 주여 이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뻗쳐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이제 그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기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그 특별한 이신 말씀을 해주세요.